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 찬양 들으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일센터 목요성회를 한 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성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정말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세우실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한 3년은 제가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게 제 신경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저희 목사님 앞에 나중에는 제가 원망하고 불평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꼭 저런 목사님들을 세워야 됩니까? 정말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다 모든 걸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지 간에 제가 순수하게 정말 그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저희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 참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되지. 당신이 뭔데? 왜 당신이 왜 목사님들 판단하냐 해서 그 말씀에 제가 너무 정말 주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속에 100%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 거지 99%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전해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먼저는 내가 먼저 마음같이 종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찬양 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취되길 바랍니다. 완성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충전함의 생기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성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살아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 땅땅을 충전함의 생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원하달라 원하달라 새겨달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시선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님 하나님 말씀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길을 지나가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지도록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비가 하나님과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시험을 가달라 왔으리가 왔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마도로서 가달라 왔으리가 왔고 내 사랑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얹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이뤄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이뤄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면 귀하게 병렬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정하는 아버지 역사하는 그들을 주가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머리를 왔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짓는데 아버지 내 자신을 못하게 내려가야지만 주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내 자신의 양명을 먹어지더라면 주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나오구나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님을 주께서 가신 분을 주셔가지 하여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활용하시나 아버지가 신령을 기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한 신령사의 주사 이 약한 세대를 향해 이제만 나아가시니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원하는 것을 열어보았으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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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없을 때 신령 속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싸울 거다는 것을 싸울 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디들을 치는 명령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뱀치는 명령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명령적인 일들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를 싸울 거다는 것을 싸울 거다는 것을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이들의 소리가 아버지 이들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구원이 역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역사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을 지나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시간 너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법.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법.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엄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절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절박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모의 형제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게 뭐냐면 자녀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인가 봐요. 3살 정도 됐을 때 금요교회를 이 3살짜리 아이 얘만 데리고 금요교회를 제가 갔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었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가서 금요교회가 다 끝났는데 이 아이가 유아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딱 이제 제가 손을 잡았어요. 걔를 이렇게 몸을 안았어요. 이제 자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탁 일어나더니 뜨거워! 오지 말라고 막 구석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손만 대기만 하면 뜨거우니까 오지 말라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주여 하나님 그 소리밖에 안 나고 이 아이를요 그냥 끌어안았어요. 뜨겁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그냥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제 오정리보가 정말 끊어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절박하니까 내 자녀니까 정말 그 절박한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오정육부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오정육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정육부가 끊어지는 그 기도를 이 뜨겁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딱 끌어안고 한 40분인가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엄마 하면서 술을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가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몰라요. 이 아이가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성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교가 정말 엄마의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희가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정말 저희 50만 원 받고 저희 집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러는 바람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그 모든 힘든 일을 저와 함께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속에 그 미세하게 모르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빨리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한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과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한 지 21년인가 22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목사님과 제가 살아온 세월이 28년째 지금 되는데 28년 동안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의 위기들이 너무나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나를 만드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여태까지 저희 경비 맞아서 50만 원밖에 못 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우리 목사님과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다 새롭게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가로온 그 길이 아무것이 아닐지라도 결단하는 순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기도하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우리가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절박한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이영희 목사님, 고문 목사님, 자문 목사님, 또 사무총장님, 부총재 목사님, 또 한차희 목사님, 실무회장님, 또 우리 총대표장님이 또 어제까지 말씀 전해주신 거에서 일이 다 해답은 다 나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수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그 절박한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임을 알려줌으로써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47장,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47장이에요. 우리 47장 전체를 잠깐 요약해 본다면 47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고 사회를 소성케 하는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구원의 은총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가는 생명수는 죽음에 이른 모든 생명들뿐만 아니라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다시 소생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이 추진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7장을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은 뭐예요? 물이 성전 물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뭐예요? 물이 점점 불어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1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천척 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제 차고 넘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성수에 자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해지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 역시 이 생명수가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갔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바다가 소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그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생한 활력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 자연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죄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2절에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피조물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음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모두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마셔서 참 자유와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은 지금 47장 요약을 잠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게 될 땅의 경계가 정해지고 있고 21절에서 23절에는 외인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47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은 1절에서 제가 12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는데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정령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정령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령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령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감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3절에서 5절은 생명의 복음은 먼 곳에 이를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흘러넘치고 흘러서 어떻게 해요? 먼 곳에 이를수록 생명의 역사,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이가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솟아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강으로 바닷물이 솟아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포를 소독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6절에서 10절은 생명 가까이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축복된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희망과 소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마지막에서 이 두 번째 장, 이 47장이잖아요. 차지하는 두 번째 장을 차지하는 47장은 성전 청량과 제사 규정에 관한 전장들의 내용과는 달리 오늘은 성전에서부터 발원되어 하나의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루어 만물을 솟게 하는 은혜의 바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른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솟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후반절부터 보면 37절부터 38절 보면 이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수의 강, 그 생수가 흘러넘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렇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누구라고요? 그 생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면, 생명수가 흐르는 그리스도이면 어떻게요?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은 세상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생명수 같은 은혜의 복음이 먼 곳에 있을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절망의 땅이 아닌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면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동으로 들어다가 성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보았어요. 그리고 또 성전 동쪽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은 나중에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고 이런 강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발언하여 성전 바깥문 우편으로 숨기고 나온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성전에서 발언한 물은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불어났잖아요. 그쵸? 우리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점점 더 불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호수처럼 불어나서 성전 동물로부터 1천척 떨어진 곳에 물의 깊이를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이르렀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1천척을 떨어진 곳에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닿고 거기로부터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큰 강으로 불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발언한 물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땅과 바다를 위하여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것은 성전에서 발언한 물은 성전에서 빨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해졌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빨리 떨어질수록 풍성했는데 우리 육지에 흐르는 강을 보셨죠? 그 육지에 흐르는 큰 강도 그 발원지에 가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골짜 샘에서부터 큰 강이 발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한강에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로 알려져 있대요. 알려져 있는데 이 검룡소는 주변에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형성되어 있대요. 이렇게 작은 계곡의 물줄기가 길이 514km에 약 1km의 폭을 이루는 거대한 한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골짜기에 작은 물줄기가.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성전에서 발하는 물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그 양이 많아진 곳은 다른 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한강도 그 처음에 물줄기에서 점점 발원해서
엄청 거대한 강이 되었잖아요. 성전 내에 흘러나온 물도 이렇게 쫄쫄쫄 제 성전에서 나와서 큰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형성된 강과 한강과 같은 일반 강이 다른 점은 일반 강들은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흐르면서 여러 물줄기들을 만나잖아요. 지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물줄기를 만나서 가는데 한강을 이루잖아요. 크게. 그런데 성전에서 발원한 강은 오로지 성전에서만 흘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흘러나온 물로만 아래로 흐르면서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오로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같으면 그것이 흘러내려는 물줄기가 같거나 작아지거나의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면 어때요? 물이 양이 같다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졸졸졸 흐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갈수록 물의 양은 풍성해져서 큰 강을 이루고 사람이 넘지 못한 그런 건너지 못한 강이 되었다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즉 죽은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물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멀리 전파될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상징적으로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서 이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언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많은 분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은혜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대답하시 보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답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점점 흘러먼 곳에 이를수록 복음의 생명수로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더욱 큰 강이 되어 죽은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에, 사업에 이러한 생명수가 과연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접하시는 모든 신령들에게도 정말 교회, 가정의 사업에 이러한 죽어가는 그런 죽었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서의 이런 한상 물의 깊이가 점점 흘러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이 한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하신 말씀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통해 성취된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전파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지금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9장 18절에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이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물결로 더 멀리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고 더 멀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묻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휘감아 돌게 하는 사명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온 성도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 풍성하게 흘러나도록 우리가 도와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하시고 정말 내 가정에서 정말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지, 생명의 복음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휘감아 돌게 하는 사명자임을 내가 깨닫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말씀, 정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온 성도와 우리 지역 사이에 모든 정말 우리 나라에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나도록 동화되고 섬기고 있는지,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님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고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이를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충주 다윗의 기도원이 있기에 이 지역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기에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성수가 더욱 넓게 흘러나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 주의 일꾼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돼요. 이 땅에 와야 돼요. 이 나라에 와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서울 이제 시청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 취재도 하고 동성애 반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갑니다.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요번에 동성애 반대 집회를 가면서 정말 소망이 생긴 것이 뭐였냐면 요번에 젊은 애기 엄마들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동성애 반대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한 거예요. 한 12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 드신 우리 정도가 제일 젊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참 많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유모차에 다 태워가지고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지금 이 나라에 임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 안에서 바라는 물이 먼 곳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로 하여금 우리 각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전파의 사명으로 딱 끝까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의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가시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충주 다메섹 기도원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섬기는 교회들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제봉사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특별히 아픈 한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다메섹 기도원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저만의 아는 적이고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그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 간절한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그 기도를 부탁하신 그분의 기도 제목까지 저는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끄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강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기도는 우리 강사님이 헌금기도 하시고 축도는 우리 총대표회 이장님이신 강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버지 이제는 귀한 것으로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빗자락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국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기를 담에서 기도원과 국제 공생과 비전을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업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할아버지 전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그런 신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성에 나와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담에색 기도원과 국제노부흥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